무릇의 성경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무릇의 첫 번째 의미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이곳에 있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혼자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무릇이라는 또 다른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루었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온사랑교회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온사랑교회가 무릇 온사랑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써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온사랑교회는 무릇 온사랑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릇 온사랑교회 할 때마다 온사랑교회의 기도와 헌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모인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 그래, 이 회사가 나에게 많은 돈을 주기에 내가 그 회사에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는 척 나의 결핍을 감출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화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에 가둬진,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만들어버린 그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정한 무릇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고, 나는 부모님 그 위에 누군가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정말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쳤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복음을 알게 하고자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마치 이 인생의 정말 성공주의, 어떤 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들, 수많은 돈 버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자신을 어지럽히기에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이단과 안 좋은 것들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나와 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질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작은 것에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쉽게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갖게 할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승리이며 무엇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김우람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이 정도는 누구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나 위태로울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기도 하지만 나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아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분주합니다. 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좋아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정말 부모님께 순종했던 내 모습이 세상을 따르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면서 진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세상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요령을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그냥 피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져 우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냥 두는 것이죠. 멀찌감치 스스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고 때론 슬프지만 자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홀로 외롭게 두고 때로는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멀찌감치해서 스스로 이겨쓸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도 느껴보신 줄로 압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진지한 시간들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곧 나의 위치와 한계를 알게 한다. 외로움은 곧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한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든든한 목회자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좀 더 나은 방법들, 좀 더 제가 배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친구들이 있으면 내 개척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저에게 진지하게 바라보셨던 것은 나 스스로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그리고 나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개척되는 교회들, 큰 교회가 개척해 줄 때 더 화려한 모습과 숫자적인 모습으로 개척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고 위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과 나의 스펙을 어떻게 하면 더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들과 보이는 그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눈물이 결국 값진 눈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빙하지 왜 개척하려고 그래?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저 옛날에 개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네가 너무 개성 있고 특이해서 개척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9년 가까이 있으면서 청빙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한 1년 가까이 장소도 못 정하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나도 청빙 한번 도전해보고 개척한다고 그럴 걸 그랬나? 너 자녀들 어리잖아. 좀 더 크고 온사랑교회 더 있다가 개척해. 이상하게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은 정말 그 말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생각하고 해. 더 너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으로서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제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까지 받았던
시골 교회도 방문할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될까? 더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고향교회를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곳, 비록 많은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곳, 그곳을 방문하며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시작은, 그 순간은 운동력 있는 열심은 아니었지만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많은 재산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정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따뜻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그래,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정신없이 실타래처럼 세상과 엉켜 살았구나. 잘못된 나의 모든 것들과 지난날 받은 은혜와 감사가 구분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루하루 누구와 엉키며 살아가며 무엇에 물들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1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을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이 지역, 지금까지 예배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한 형제고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함께해야 될 모습이고요, 매일 함께할 수 없지만 각자의 지역에서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오늘만 예배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은 떨어져서 예배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외국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던 것이, 있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낳아주신 부모님, 어머니만 계시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조금 흉내내는 걸 수 있지만 진짜 진실되게 그 모습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마이크가 갑자기 뽑혀서 지휘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내 자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꼭두각시처럼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컵은 컵대로, 물은 물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것에 우리의 첫 단추를 그냥 보지 않고도 끼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복과 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저처럼 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어떠한 환경에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자,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모든 것의 과정이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지금 내가 시작한 것이 정말 보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선 것이고 세상이 기뻐하는 방법들, 그것은 과감히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앞에 저항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라 4일, 5일 하면서 잘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저에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저 지금 5일 동안 욕을 안 했어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7일만 참으시고 그리고 조금 한잔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좀 더 해보십시오.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엉켜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디로 저를 보내시렵니까? 근데 오늘 하루도 돌아오는 답변은 이단 아닙니까? 월세 낼 수 있습니까? 이곳에 교회 업종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용인과 당수동과 동탄, 오산, 화성, 봉담, 태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금식했어요. 지금 제가 젊었을 때보다 12kg가 빠졌는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더 빠져서 지금 살이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릴까? 내가 진짜 자격이 없는 것일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장래에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속적으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 앞에서 우뚝 서려고 하는 거 아닌데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고 분명히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도 그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기도원 갔다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 너 할 수 있어.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난 우리 온사랑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안 된다는 오산 지역을 한 번 더 가볼까? 가고 있는데 신호에 잘못 들어 병점으로 차가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건물이 없었는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부동산의 한 집사님 한 부부를 만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려던 순간, 또한 본교회에서 같이 뜨겁게 예배했던 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한 집사님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뒤에서 손들고 뜨겁게 기도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또 힘들어 외로울 때 우리 권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늦은 시간인데 이 권사님이 왜 연락을 하시는 거지? 꼭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 약속을 오늘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한 오늘 이 성경이 계명입니다. 내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냥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원칙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방법들이요, 우리는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덮거나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그 환경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며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꾸준히 하며 나아가는 것, 나의 자녀들 변화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아직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그 사업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비롯하여 지인을 통해서든 내가 성경을 봐서든 아니면 주일 한 번의 예배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내일이지만 그 환경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얻은 결과도 없고 뭔가 마음의 감동은 있어서 알겠는데, 뭔가 부모 말씀이 이렇게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되는 거 알겠는데 이상하게 부모님 눈앞에만 벗어나면, 이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음들이 들어질 때 오늘의 본문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꿈속에서 4절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세상을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죠. 코스모스. 이 말은 무질서 속에 혼돈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정돈해 놓은 상태,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올바른 상태가 코스모스입니다. 부모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에 있는 이러한 상태,
코스모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코스모스. 코스모스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정돈된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 따라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코스모스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리한다 해도 코스모스가 아닌 그러한 곳에서 부모의 흉내를 내고 부모의 정리정돈을 따라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걸어간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거기에 호만 붙이면 돼요. 호 코스모스. 이게 막무가내 그냥 이 혼돈된 엉켜버린 세상이 코스모스고, 그냥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잘 정돈하고 청소해 놓은 상태. 내 인생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뜨리는 것이 잘 정돈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 길을 걸을 때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가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아요. 얼마나 이 두 가지를 붙잡느냐고 힘드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구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너의 호코스모스야. 이것이 너의 바벨이야. 이것이 세상의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야.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넘어졌지만 내가 보고 있어. 너의 눈물을 알고 있고,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무게추를 더 하나님께로, 더 코스모스에게로 귀를 기울이고 바라봄으로써 이것에 계속해서 저항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은 쉽지 않겠죠. 많은 것에 더 저항을 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이 찢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시간에 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 너 하나님께로 난 자야. 너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 이러한 이름으로 나아가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너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너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 저항했던 모습이요, 하나님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 호 코스모스.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투자했던 고모라, 호 코스모스. 이것을 코스모스 길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또 나아갈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호 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를 더욱더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바로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조금 더 힘써서 저항하십시오. 이제는 그분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어폰과 헤드셋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조금 따갑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아간다면 그 음성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요 우리의 값진 인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있는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5달란트가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봅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완성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